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는 다음과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저는 오늘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자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역시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자는 제목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데 때로는 더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치 않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걸음걸음을 다 감찰하시고 또 주목하시며 우리들의 걸음을 정말 어떤 데로 옮기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정말 마디마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어떤 곳에든 하나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고난을 통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고통이 덜하게 되고 내가 받는 고통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보든지 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 하나를 신뢰하자면 우리가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를 검증하고 또 단련시켜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할 때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고난은 정말 축복의 전주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감사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평안한 길을 따라서 평탄하게 가는데 어찌 믿을 수 있고 또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생활이 그대로 가면 더 좋은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것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걸 오해하는가?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축복해주고 무조건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정말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과 한 발자국 멀어지면서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위축 땅에 믿음을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믿음 하나만은 버리지 말고, 정말 어떤 사람도 크든 작든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그대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고난받은 자에게 특히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정말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줌으로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을 알게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 계획을 바라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다스려져 나온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나의 그 고난의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당하면서 아픈 마음을 소망이 되고, 그 쓰라린 그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고난을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을 있으면 또 만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그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때 내게는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되며 너가 세상에서 수고했다, 정말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고난받을 때일수록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지켜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정말 능히 뛰어넘는 이런 자들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목에 있던 바와 같이 고난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정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물론 내가 죄를 졌을 때 고난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안으로 우리를 고난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 뒤끝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오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성장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성경책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자체를 보세요. 몇 천년 전에 나왔는데 현대인 오늘에도 그 말씀이 정말 진실로 모든 면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실천을 위해서 행함으로 옮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